11월 첫 주 일부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죠? 네, 이제 한 2달 2025년도 남았네요.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달력이 한 장 남고 2장 남고 그랬습니다. 남은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또 풀렸다 환절기에 늘 조심을 하셔서 영혼도 건강하시고 육신도 늘 건강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러시아는 눈이 정말 많이 오는 추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집을 줘도 우리나라와 많이 달라요. 제가 그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그 러시아 이쪽 태평양 쪽에를 한번 가보니까 집을 거기서 숙소를 이렇게 얻어서 며칠 잡으니까 그 벽 두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의 2배, 3배 들어갔더니 그리고 보통 집 한 채 지면 100년씩 간대. 50년, 100년 최하가 튼튼하고도 추운 것들을 다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줘놨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눈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눈이 많이 와서 사람이 걷기도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나 이 걷는 것이 불편해가지고 썰매를 이용을 하는데 그 눈썰매가 있거든요. 그 눈썰매를 뭘로 끄느냐? 말이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라 3마리가 꼭 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3마리가 자기 맡은 역할을 이렇게 잘 해나갈 때 썰매로 잘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3마리 말을 뭐라고 하냐면 트로이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여러분 트로이카란 말 들어보셨죠? 트로이카 3마리 말이 썰매를 끌고 가는 이것이 바로 트로이카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에도 이 트로이카라는 말이 있어요. 균형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트로이카입니다. 그래서 그 트로이카가 뭐냐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입니다. 아멘. 이 3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질 때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균형 잡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뭔가 좀 이렇게 기울어지면 잘못되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몸도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균형이 잘 잡혀야 돼.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우리 사이에도 이게 균형이 잘 잡혀야 돼요. 교회도요. 하나만 잘 돼가지고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몇 가지가 잘 조화가 이루어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도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3번째는 찬양, 감사하며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이 3가지를 잘 이제 우리가 균형을 잡아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3가지가 잘 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 찬송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가지고
33년 동안 예루살렘에 수도를 세우고 왕이 됐는데, 그래서 40년을 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체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수도를 정해고 옮겼어요.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이제 세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수도를 세우고 나라가 잘 이루어져가는 그런 소문이 주변 나라에 막 들리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이 더 크기 전에, 더 나라가 강해지기 전에 이 싹부터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 블레셋군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 중반절에 보니까 역대상 8장 8절에 보니까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며 그랬어요. 모든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은 아마 블레셋의 모든 군사가 아마 다윗을 치려고 지금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오늘 하는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말씀인데, 어떻게 전쟁을 해서 그 블레셋 전 사람들을 이겼을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거 보니까 방법이 다른 게 없었죠. 기도로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하나님이 전쟁을 작전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전쟁을 2번이나 다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도로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어떤 믿음의 집사님이 목사님들이 설교한 그 설교 중에 예화를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을 냈는데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없는 기도,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뭔가 5가지 기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게 뭐냐면 과음 과식하면서 위를 보호해달라는 기도,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과소비하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 공부 안 하면서 합격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 그죠? 내가 운전을 막 150km 놓고 140km 놓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요? 규정 속도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먹으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요.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 이번에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합격하겠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돈은 막 여기저기 막 벌써 못 쓰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기도, 무슨 유머 그런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뭘까요?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또 낙심하고 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심,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멘.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신과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그런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응답받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응답해 주시되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더 풍성히, 더 좋은 것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크게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거,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육신으로 해서 쓰려고 하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거절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없이 하는 거, 의심하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보십시오. 그가 인간적인 실수와 허물이 없어서 믿음의 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인간이라 허물이 있고 그도 실수를 한 사람 중에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며 살아간, 지키며 살아간 것, 요 세 가지가 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죄를 짓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큰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위기를 만났을 때, 지금 전쟁을 이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습니다. 기도하며 묻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제 14장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지금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 둘씩 다윗에게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두루왕 히람은 백향목과 숙련된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 궁궐을 완성해주고 다윗의 동맹국이 되고, 그리고 다윗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또 내적으로 안정이 돼요. 자녀들도 많이 나요. 왕권도 강화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기에 지금 나라가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라는 것은 예고가 없어요. 갑자기 우리 삶에도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한 행동을 보겠습니다. 블레셋의 전군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갑자기 지금 기습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뭐가 먼저 될까요, 여러분요? 기도가 먼저 되겠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돕는 충성스러운 군사가 30명이 있어요.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600명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2지파에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모인 군사가 34만 822명. 이게 14장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34만 822명이 12지파에서 다윗을 돕는 군사가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강한 군사력과 함께 동맹군들이 있습니다. 지금 싸우면 당장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압 같은 그런 훌륭한 장수가 있고 또 군인들도 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을 때 그 군사 장군들을 모아놓고 어떤 대책회의를 하거나 안전보장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물어봐요. 기도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 손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가 포위를 당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치러 올라갈까요? 물어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치러 올라가라. 치러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내가
전쟁하러 나가면 반드시 내가 전쟁에 승리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수없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나가라. 내가 승리하게 하리라. 자, 묻고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보기 전에는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데요. 의미가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을 물어보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묻지 않고 여러분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어제처럼 오늘도 일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셨는데 하루 주셨는데 어떻게 살까요?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가만히 좀 기다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묻지 않고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예요.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가요. 여리고성을 정말 놀랍게 무너뜨려요. 승승장구합니다. 군사들의 사기가 충천합니다. 그 다음에 공격한 데가 아이성이에요. 말 그대로 아이같이 작은 성이거든요. 그래서 정탐을 하고 보니까 부하들이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뭐 그냥 간단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나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서 2-3천 명이 조금 군사들이고 갔는데 거기서 많이 죽었어요. 패배를 당했어요. 너무너무 다윗의 충격을 받고 옷을 찢고 금칙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이 전쟁이 왜 패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제 그제 지금까지 그냥 잘했으니까 오늘도 그냥 내가 본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들은 대로 행동하다가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우사가 죽습니다. 그때도 묻지 않고 자기 임무대로 하다가 큰 실패를 당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응답 주실 때는요 다양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 했던 일 오늘 또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제까지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오늘 그냥 하루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는 어제예요.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돌파해라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 다시 그 사람들이 골짜기에 침범을 했어요. 골짜기 침범했어요. 한 번 패했다고. 여러분 원수마귀는 한 번 졌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계속
계속 묽어지는 게 원수마귀들입니다. 또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제처럼 지난번처럼 그냥 그렇게 정면을 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또 물어봐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 전쟁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에는 정면 돌파하지 마라. 하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숯불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고 그리고 나가서 싸워라.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을 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정말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엊그저께 며칠 전에 1년 전에 내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행동해서 해결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번에 또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 응답 주신 거하고 지금 응답 주신 거 또 달라요. 저 사람이 응답 받았다고 나에게 똑같이 오는 거 아니에요. 암에 걸린 사람을 보니까 위암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다 의사가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더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일 오늘과 다르고 오늘 일 내일과 다르고 그때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같은 일을 만나셔도 그때마다 하나님 옆에 묻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말씀을 하실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또 다르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번엔 기습을 해라, 매복했다가.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다윗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아니, 하나님, 엊그저께 지난번에 그냥 정면 돌파했는데 뭐 이번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뭘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할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멘?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해가 안 가고 유익이 없을지라도 다윗이 볼 때는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작전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바꿔주셨어요.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어제와 오늘, 내일 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날마다 살아가요. 매일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경험에 엊그저께 승리한 것과는 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엔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니까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다윗의 신앙을 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바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고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하는데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볼 수 있기를 합니다. 제가 올해 목회를 이제 단독 목회 개척하고 한 지가 이제 29년째가 곧 되어 갑니다. 만 29년인데 제가 지금도 모르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제가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못할 때마다
저도 전화를 드려가지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럴 때는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면 내가 하는 것보다 경험하신 분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문제가 쉽게 풀리거든요. 그래서 물어보고 그래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응답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그냥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래 되신 분들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신앙의 연주가 깊은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볼 때 좋은 대답, 경험들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렇게 물어볼 때 실수가 많이 없다는 거,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결정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70번씩 보통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어보고 기도하고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내 귓가에 들려지면 내가 환경과 생각과 경험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오늘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마다 아름다운 선택을 하셔서 아름다운 결과와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